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 그래서 교회는 따릅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내가 교회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나는 교회가 아니고 그저 성전, 예배당,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생각하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당을 벗어나면 교회는 그저 조계토로 42번 길 60-1번 3층에 있는 그 건물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우리의 인식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당, 예배의 당이지 교회가 아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다. 따릅시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그곳에 교회, 왕성교회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장 통해서 시끌벅적한 그곳에서 쇼핑을 할 때도 그곳에 왕성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뭐 다양하게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 이 두 가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그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람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크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렐루야. 이 예배하는 것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에 누군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어떻게 잽싸게 구조요원이 보트를 타고 와서 그 사람을 건져내 주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구원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보트는 있어요. 보트는 있는데 그 구조요원이 수영할 줄도 모르고 인공호흡 할 줄도 모르고 이런다 그러면 가서 구원해낼 수가 없겠죠. 구원선이 있다면 구원선에 타고 있는 그 구조요원은 절대적으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역량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우리 왕성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우리 왕성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금 넣어라 뚝딱, 은 넣어라 뚝딱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보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자, 베드로란 말 자체는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줬어요. 왜 바꿔줬냐면 베드로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야, 네 믿음 기특하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다녔어요.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대단해. 저렇게 이적을 행하시다니. 아, 저분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예 주님,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디? 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귀에도 들려지는 소리가, 예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하기를요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그렇게 얘기합디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누구로 알고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베드로는 믿었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런데 당신도 하나님이셔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개새끼.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인데 품종이 고양이라는 얘기예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소 품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품종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말이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각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18절 내용입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반석이라 베드로라 그럴 텐데 이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따릅시다.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했죠.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에서,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때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상달되어지고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아론을 저 이집트 땅으로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했다고 했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내가 안 보낼 거야. 보내면 그 공짜로 부려먹었던 저 노동력을 내가 다 잃어버리는데 라고 하면서 보내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애굽 왕 바로를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때 가라 다 가라 라고 해서 마침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1446년에 약 200만 명을 데리고 모세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몇 년도에 나왔다고요? 1446년 1446. 주전 1446년도가 출애굽한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1446년에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이리저리 유리방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땅을 분배받아서 그 살아가다가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네? 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다 보니까 여호수아 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사사시대가 약 350년에서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라고 외쳐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셨는데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면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물론 사람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은 결국 그 왕의 자리에 40년 동안 왕을 살았지만 사울이 왕으로 된 때가 주전 1050년입니다. 외우기 쉬워요? 몇 년? 1050년. 1446년에 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최초로 왕을 삼았는데 사울 왕이 있어요.
이 사울왕이 왕으로 된 때가 몇 년이라고요? 1050년.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사울왕은 40년을 왕 위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을 살았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왕인데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이 인정한 왕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때가 주전 1010년입니다. 몇 년? 1050년 까먹기 40년을 까먹으니까 몇 년이 된 거예요? 1010년이 된 거죠. 1010년에서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을 사느냐? 다윗도 40년을 왕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그러면 1010년 빼기 40 하면 몇 년? 이거 너무 고등수학이라 굉장히 어렵죠? 1010 빼기 40 하면 몇 년? 이럴 때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빨리 계산기를 두드리면 970년이 되죠? 970년이 돼. 자, 이 970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몇 년이 왕이 됐다고요? 970년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970년 왕이 됐는데 이거 한 장만 딱 넘겨볼까요? 한 장만 딱 넘겨보면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지, 자, 애굽에서 몇 년에 나왔어요? 아니, 몇 년도에 나왔다고? 1446년. 그쵸? 그러면 1446년 나온 지 몇 년이 지났어요? 480년. 그러면 48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 아니, 거기 읽어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 4년.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주전 몇 년이 됐다고? 970년. 그럼 970년 되고 4년 흘러갔으니까 4년을 빼는 거예요. 그럼 몇 년? 900? 아이, 빼라니까. 970 빼기 4. 야, 이런 어려운 수학을 하시다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가 966년, 주전 966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966년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7장 1절로 넘어와 보세요. 자,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건축 공사만 한 거야, 그냥. 성전은 몇 년에 완공했다고요? 7년 동안 완공을 해요. 7년 동안 완공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성전은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었지만 실상은 눈에 보여지는 건물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예표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눈에 보여지는 성전은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예표한 거다. 자, 이처럼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답게 지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성찬식이라는 걸 행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행하는 의식을 성찬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러면 내 몸도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내 몸도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무빙 템플,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몸이 성전이요, 내 몸이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전을 오늘 세우는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전을 세우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보니까 앞에 두 기둥이 있죠. 앞에 두 기둥, 이 두 기둥인데, 이 기둥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 그래요. 따라서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 두 기둥이 있어요.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이 기둥이 보아스, 이 기둥이 야긴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읽어본 성경 보니까 이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래. 한 규빗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50cm로 잡으면 약 9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게 둥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5규빗이래. 5규빗. 약 2.5m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둘레를 보니까 12규빗이래. 어른 세 사람이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지는 그 길이, 요 둘레가 어른 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만이 빙 둘러질 정도 두께니까 굉장히 크죠? 12규빗이면 둘레가 6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둘레가 6m면은 지름이 1.47m거든요. 한 1.5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두껍죠? 물론 속은 비어있고 이 정도 두께로 이게 쭉 세워진 이 두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인데, 두 기둥을 보면서 안정적이고 영원한 통치력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성전의 구조인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 설립자이십니다. 자, 어떤 교회가 세워지면 설립 예배라는 거 또는 창립 예배라는 걸 드리죠. 우리 교회는 2003년도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20년이 되어 가는데, 이 20년 전 하나님께서 세기동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저 공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것을 기뻐 여기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따라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성교회, 이름은 왕성교회지만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 거. 나는 예수님의 소속. 나는 예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거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비록 이곳에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따라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국 뭐냐? 교회는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몸과 같은 것인데,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 몸이 있다면 가장 높은 부위에 있는 부분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지체의 지체. 따라서 성도는 몸된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팔뚝만 있어가지고 살을 수 있나요? 아니요.
내 몸이 심장만 있다고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내 몸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해. 머리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오른손 왼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는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잘 보이지만 어떤 지체는 가려 있어서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 모든 지체가 다 합쳐져 가지고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몸이 좀 연약해서 나이가 들어서 아우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할 일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몸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속에 담겨져 있는 저 대장, 소장 이런 건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마찬가지로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진임범 집사님이 나이가 들었어. 박영훈 집사님 나이가 들었어.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교회 가면 뭐하노. 아니 내가 교회라니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빠지면 교회가 안 돼.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아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 그래도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설립자신데 우리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 번씩이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뭡니까? 음부의 권세는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귀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흔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는 얘기는 내가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이기는 신앙인, 이기는 신앙인이 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잠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나기도 하지만 그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히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보면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읽어봐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1절 2절이 아니고 13절 14절이었어요. 이처럼 이 히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히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혈통 이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대.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대. 두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는 저 일본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때? 그 가운데 태어난 히람은 세상 말로 말하면 혼혈인이에요. 혼혈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통적인 사회 가운데서 혼혈인이라는 것은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게 비속어로 튀기라는 말을 쓰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히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히람을 저 두로에서 데려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왕 혼자 모든 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문재인 윤석열 정부 들어섰어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리더십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일꾼들을 뽑아요. 일꾼들을 세우죠. 그런데 일꾼들을 세우는데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죠. 봐서 능력 있고 이 총명하고 재능이 준비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더라. 그런데 보니까 일꾼으로만 세워놓고 땡이 아니고 저 국회 가가지고 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실력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검증도 하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 사용하시는 사람이 히람과 같은 사람이었더라. 히람은 혈통으로 말하면 과부의 아들이었어. 혈통으로 말하면 혼혈인이었어. 그러니까 정통적인 가문이 아니었어. 그리고는 어때요? 그런 히람을 솔로몬 왕이 두로에서 살고 있는 이 히람을 데리고 왔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는, 저 두로라는 말은 세상이에요, 세상.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주 예수여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상 모태신앙은 많은 경우가 못해신앙인 경우가 많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못해신앙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믿으면서 결국 신앙인이 되게 됐죠. 이처럼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말하면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혼혈인이었어요. 혼혈인.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우월한 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초청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초청을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가 교회가 되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싶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이 초청에 부름받고 이 초청에 택함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히람이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때로는 어때요? 핍박받고 때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시면 그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으로 훈련하고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런 히람이 보니까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으로 구비한 자더니, 구비라는 말하면 준비되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히람 어떤 자였어요? 따라서 준비된 자. 준비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과부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자를 쓰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오전 10시부터 나와서 우리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 교육을 받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자는 얘기야.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나 나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와 같이 따라합시다.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훈련을 받자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훈련을 받기는 받았는데 베르벨 추문이 다 드러나. 술집에 가서 이런 일을 했대, 어디가 저런 일을 했대. 이런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따릅시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는 얘기. 그래서 어때? 준비된 자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야말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집에서 연습하고 훈련된 자 318명. 우리 주보에 318이라고 있죠? 요 주보 보면 리더 318 여기 적혀 있어요. 이 318명은 어리버리한 318명이 아니라
훈련되어진 사람 318명으로 구성되어진 우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길고 연습한 자, 길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들어가 가서 4개 연합군, 5개 연합군, 4개 연합군에게 빼앗겼던 모든 걸 다 찾아오는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준비된 자, 거룩한 자, 깨끗하게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된다고요? 저 준비됐는데요. 어떻게 준비됐는데? 저는요 성령 충만하고요, 기도 대장이고요, 전도 대장이고요, 말씀 대장이고요.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41장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저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 팔려가가지고 뭐가 돼요? 머슴살이에요. 머슴살이 뭐예요? 종살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야,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이 모습을 어떻게 발생합니까? 결국 이 보디발도 발견하고 애굽의 왕 되었던 애굽왕 바로까지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누가 얻을 수 있겠냐? 따라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움이 요셉에게 발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에요. 할렐루야. 자,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재료가 있으면 오늘 점심 메뉴가 부대찌개? 부대찌개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죠. 재료를 지식이라 그러면 지혜는 이 재료를 가지고 맛깔스럽게 끓여낼 수 있는 그 이 재능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와 그다음에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맛깔스럽게 끓인 이 부대찌개를 우리 성도들이 먹고 기뻐하겠지? 이걸 내다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총명. 할렐루야. 히람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건물이 되겠지?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히람이었어요.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하나님이 무장시켜 줄 때에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이렇게 교회가 되겠네?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이 되어지며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무식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면장 살아먹는다는 우리 속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말씀을 모르면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시험을 줄 때 무슨 소리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여러분 사도들도 주님의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어때? 세 번째, 히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며 충성한 자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 왕이 가서 야 우리나라에 와서 좀 이렇게 일 좀 하자 라고 했는데 싫어요. 안 할래요. 이래봬도 내 실력이 얼마인데 이러고 뺐더라면 솔로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초청했을 때 그 초대에 응답해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 초청주일이라는 것은 초청잔치를 통해서 여기 초대되어 가지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 그렇다면 나도 히람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이 돼야지. 이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준 주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의 일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히람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히람처럼 쓰임받읍시다. 그렇습니다. 히람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된다는 얘기는 훈련되어진다는 얘기, 훈련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훈련이어야 됩니다. 전도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처럼 훈련되어지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고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 신앙의 연륜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1년 되었다 할지라도 열심히 훈련받으면 10년 신앙생활한 것보다 더 월등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충만 없이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릅시다. 약인으로 쓰임받자. 야, 이처럼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는데 오른쪽 기둥을 뭐라 그런다고요? 약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성경 보면 약인 해놓고 1번 적혀 있죠? 저 밑에 1번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가 세우리라.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세우시기는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 줬잖아, 내가 총명 줬잖아, 내가 재능을 줬잖아. 할렐루야. 결국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셔서 써먹으려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히람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지고 이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아,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니요. 저는 못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설득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설득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니 주님 뜻대로 써먹으세요 라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야, 이 사실을 알았던 사촌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은 여자여, 네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하세요? 집사님 특별히 하나님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시다. 큰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큰 복 받으실 거예요. 시작. 왜요?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큰 복 받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다고요? 약인으로 쓰임받다는 얘기입니다. 약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 쓰기는 쓰는데 그 히람에게 재능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세워가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뭐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람을 들어 쓰시는데 히람에게 능력과 재능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때요? 그 일을 나에게도.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 히람에게 주셨던 그 재능 나에게도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는 마음 뭡니까? 주님이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도 세우시겠네. 할렐루야. 성전을 히람을 통해 세우셨던 하나님, 성전의 기둥같이 주님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따릅시다. 나를 통해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데, 저가 세우시는데, 야,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주님이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세워야지. 따라서 주님, 내가 세우겠나이다. 교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특별히 가깝게 여기는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3명의 제자 이름이 따릅시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릅시다. 기둥 같은 일꾼.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 히람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에 2기둥을 세우는데, 이 2기둥,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이라고 그랬어. 기둥 같은 일꾼. 할렐루야. 기둥 같은 일꾼. 기둥 같은 일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12명을 다 성경은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성경은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기둥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약인의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통해 세우시겠다. 주님이 나를 통해 세우시겠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통해 세우심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기둥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둥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따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세상에는 비천한 자였어요. 근데 주님께 붙임 받으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요? 주님, 나를 통해 세우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내가 세우겠나이다. 나를 통해 세우시기를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약인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기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시죠. 보아스로 쓰임받자. 이 보아스하고 저 밑에 2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능력이 주께 있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누구를 통해 세워나가셔요? 히람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더라. 히람이 세우도록 하시더라. 히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더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세워나가시는데 히람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내가 약인이 되겠나이다. 주님, 내가 보아스가 되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주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께 무한한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가장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다윗아, 안 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대신 네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만마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은 아낌없이 준비해 놓았던 것이죠. 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는데 내가 지어야지가 아니라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히람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두 기둥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12명 모두를 기둥 같은 제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하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기둥과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세 제자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항상 동행했던 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 목사님, 목사님 저렇게 한번 합시다 그러면 네 목사님. 목사님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어떤 시도, 어떤 방법, 어떤 일을 이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 줄 때에 그런 사람을 성경 뭐라 말씀하냐?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빌사일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분 어떤 분은 장로, 어떤 분은 권사, 어떤 분은 집사, 어떤 분은 교사, 어떤 분은 목자, 어떤 분은 전도사, 나는 직분을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을 맡을 때 나는 못하는데, 나 싫은데,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히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히람을 불러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에게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성전을 세워나가더라.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우시면서 너는 나의 귀한 동역자야. 너는 나의 기둥과 같은 사역의 기둥의 일꾼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 못할 것 같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이다. 주님, 나는 못하지만 내가 야긴의 믿음을 갖습니다. 주님, 나는 못하지만 나에게 보아스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 기둥들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히람과 같은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충성됨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히람은 어때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노 전문가였어. 아버지를 따라 모든 걸 배우고 익혔어. 우리는 여러분 세상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르고에서 본 자 318명을 데리고 와서 4개의 연합군에 빼앗겼던 모든 걸 되찾아왔듯이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되찾을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서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뭐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더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할렐루야, 그때 무엇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 당신의 성전을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야긴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결론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를 통해 나타남을 믿는 자들과 더불어 세우신 주님의 몸이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 집사님이 교회의 기둥이셔요.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